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우리 사자님하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같아요? 꼭 사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자라는 표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간에 한 집사님이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종을 가리켜서 기도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종님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용어도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종은 임인가요, 놈인가요? 종에는 임자를 붙여서는 안 된답니다. 종은 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종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그냥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도할 때 용어 선택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사자 막 그르렁거리면서 뭔가 덤벼들 것처럼 느껴지고, 또 종하면 꼭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종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꾼들이 많이 모여 있답니다. 이 시간에 잘 보도록 하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꾼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무슨 꾼일까요? 아,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솜씨꾼, 재능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보니까요. 여성들이 음식을 주니까 뚝딱해서 금방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의 솜씨꾼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뭔가 고쳐내는데 보니까요, 금세 망치질하니까 원상복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솜씨꾼, 재능꾼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옥상에 호박이 많이 심어졌는데 호박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조그맣게 해서요. 그런데 여성 손에 호박이 들려지니까 호박 뭐가 된가요? 호박찌개가 되더라고요. 또 호박이 보니까 금세 호박전이 되기도 하고, 또 호박으로 뭐 만들까요? 나름대로 호박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다가 나중엔 또 어떻게 쓴가요? 얼굴에다 또 올려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여성들의 솜씨는 남성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역할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곰은 누가 부린가요? 재주는 누가 부린가요? 곰이 부리고 그 위에 얹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꾼, 재주꾼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묻어서 가버리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걸 챙기는 이익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세 가지의 원칙을 딱 정해놓으라고요. 혼자서 원면쇼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혼자 잘한다 해서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뭐예요? 같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사람과 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과 협력하는 협력 정신을 꼭 가질 것. 이게 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손이 게을러서는 안 돼요. 죄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 중에 가장 크나큰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이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조바심이랍니다. 이게 죄악의 기본이에요. 누가 더 게으른가, 누가 더 조바심이 많은가 잘 보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바심이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해야죠. 그런데 뭐냐면요, 조바심 가질 건 없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답니다. 지금이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나름대로 그 때를 분별을 잘하고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능, 재주꾼은 뭐 하라고요? 1번 협력할 것. 두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내가 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모든 결과는
결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신앙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의당 주된 신방을 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방 대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원배들교회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그 평상에 갔던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임종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번거롭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뭐냐면요. 살아 생전에 우리 가족들이 가서 신방대원으로 손을 만져보고 싶고 눈과 눈을 보고 싶고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가 밴드를 통해서라도 함께 같이 신방대원이라고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협력,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했다라는 것이고 셋째의 제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까? 예원이가 골프를 잘 칩니다. 나중에 1등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예원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신혼배들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자, 첫 번째 봤어요. 꾼들 가운데 재주꾼, 재능꾼, 은사꾼들이 있다고요. 솜씨꾼이 있다고요. 두 번째 꾼이 또 있어요. 두 번째 꾼은 뭐냐면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일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뭔가요? 아까 종님이 아니라 일꾼은 곧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일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기교를 부리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추천을 해요. 근데 추천만 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신혼배들께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사람을 자랑할 만 하겠는가? 목회자인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신혼배들께 성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하겠는가? 반대로 바꿔서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인 저를 가리켜서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신혼배들께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추천하고 자랑할 만한 하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솜씨가 많아서, 뭔가 재능이 많아서, 뭔가 은사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함께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한 녀석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베베랍니다. 베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여성입니다. 집사랍니다. 베베 집사라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며 자랑했는가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종류는 누군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람들이 궁금해 여긴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자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남성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신약 성경을 5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고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여러분도 기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일꾼이었답니다. 일꾼. 그러니까 추천하고도 쉽고 자랑하고도 쉽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협력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찾아내서 줄을 딱 그어놓고 표시를 딱 해놔야 돼요. 자, 상반절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었답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이지요. 자매였대요. 그런데 우리 자매라는 표현. 그냥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라고, 우리 자매라고. 교회의 가장 귀한 직분이랍니다. 그것이 형제다, 자매다라는 표현이 제일 귀한 거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보호자라고. 교인이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건 뭔가요? 사건이 생길 때 보증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또 뭐예요? 신혼이죠. 신혼 보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갔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지 않았으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혼 보증을 써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세 번째 항목에 보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졌는데 일꾼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라고요. 이미 우리 섬김팀과 나눔팀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뭐였나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아직도 만약에 기억을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일꾼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라고요. 섬김팀은 뭐라고 했어요? 짐을 져야 돼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수고의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재정의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짐을 져야 되니까 그 짐을 진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짐 진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요령을 부리고 뒤로 빠져버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려고 하지 짐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정작 적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별해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짐질 사람. 그런데 짐을 져줘야 될 사람이 짐을 지지 않죠. 그럼 우리 공동체가 불행해져 간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을 말꾼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말썽꾼이라고 하지 않았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재능을 부리는 자기를 뽐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겁니다. 또 나눔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돼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저절을 가르쳤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요? 합당치 않답니다. 누가 했는데 뭔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베는 집사였지만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였지만 그 자신은 사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용어 잘 알잖아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사찰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관리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무섭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 청소도 안 해놨다고. 저 사람 저 관리도 안 해놨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자리거든요. 마이크 좀 낮추세요.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려진 것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티가 보여지고 아무리 흠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결코 신앙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눈이 약점인가, 입이 약점인가, 귀가 약점인가 잘 보라고요. 들으면 그것을 입으로 까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눈으로 보면 그것을 입으로 지적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직임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은 성심성의껏 성의껏 하고 있는데 옆에 참견하고 간섭해버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베베 집사는 사찰로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큰 규모도 아닌 그런 교회였지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준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내가가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큰 곳을 좋아합니다. 또 큰 곳에 다니다가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곳 다니다고 뭐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곳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형제적인 가족적인 그런 교회는요. 섬길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 섬길 기회가.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섬기지 못하죠. 금방 표가 나버려요. 아, 저 사람 요령 부리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섬길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목자와 양이 교제하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지요. 목자가 양을 돌볼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돌보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심하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섬길 기회가 많고 양육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반드시 양육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양육의 대상인가 잘 보라고요. 4파트를 지금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나 조만간 또 5파트를 나누는데요. 그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한 번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자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 고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베베가 뭐라고 했어요? 집사라고 했죠.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서리 집사가 하찮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떤 친구는 서리 집사 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횟수만 되니까 금방 집사를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바쁘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사가 되었음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베베에 대해서. 우리 자매라고 했지요. 그는 복음 전도자들의 자매였습니다. 1절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잘 보라고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그냥 왔다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아니죠. 내 뜻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 번째 사실을 봐볼까요?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얘기한데 전도자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여기서 주종관계를 나눠서 본다면 누가 주일까요? 사도 바울과 베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면은 베베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보호자가 된대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의 뜻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뜻은 뭐냐면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변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할 때에 뭔가 곤경 속에 빠져갈 때에 힘이 없고 낭망 중에 있을 때에 그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돕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갱그레아 교회 베베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의 신앙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인가 잘 보고요. 보좌하고 살펴주고 또 대변하고 협력하는 그 일꾼.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뭐 하냐면요. 그 자신도 친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막 제조업이라고 텐트를 친히 수리하기도 하고 고쳐서 싸매는 그 일을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같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3차 전도여행의 전도여행, 경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베베 집사가 있는 그 교회 일꾼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큰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푼푼히 모았던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헌금하고 나눴던 그 선교의 기틀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베 집사를 훌륭한 집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남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내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옆에 자녀가 있고 자녀 옆에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요,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자랐는데 왜 내 옆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기아는 여자고 아굴라는 그녀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인데 업종에 비슷해서 바울과 만나게 됐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잘 도왔던 부부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성은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남성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다 같이 일을 하니까요. 그런 남성들이 놀아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부지런히 일하고요. 또 여성도 돕는 자 가운데 들어가면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거죠. 그의 신앙을 봐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5번 나오지만 부부 이름이 계속 같이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권에 들어가는 귀한 자리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건 신앙생활한 부부가 함께 같이 한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실, 교회 지도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죠. 아굴라와 비슷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아시로 시작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난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달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른 기억해내고 뭔가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졌어요. 내가 배운 것과 좀 달라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처세를 합니다. 뭐하냐면요, 거기서 즉각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모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희한 태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과 당신이 전했던 말씀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됐던 겁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주일에 말씀을 받아와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목사님 오늘 본문은 이것이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어쩔까요? 어째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본문을 선택하고 그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번. 혹시라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나에게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보고요. 그러면서 아굴라에게 이 아볼로에게 정당하게 나름대로 그걸 토의하는데요. 지혜를 바라지요. 전체 많은 사람 가운데 지적하는 것 아니라 초청해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려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 자체는 배려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나와서 찬양 경연대에 아이가 양말을 한 짝 신어지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그날 단에 올라갈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양말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핀잔거렸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하는 거,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취지였는데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사모님은 뭐 하셨고 목사님이 저거 하나 못 하신다고 핀잔 줬겠지요. 또 책에 내용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인데 어떤 가정이 보니까 쭉 틀렸어요.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경연대회 하는데 목사님 부부가 나와 찬양하는데 목사님도 틀리게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목사님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에 발견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정에 상처 주지 않게 해서 목사님이 일부러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이 보이고 아무리 내 눈에 뭔가 문제점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쉽게 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입술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무서운가 눈이 무서운가 귀가 무서운가를 잘 보라고요. 나를 잘 분석해서 나는 입이 문제다 하면 입을 놓고 많이 기도하라고요. 나는 눈이 무섭다 하면 눈을 놓고 많이 기도하라고요. 귀가 무섭다 그러면 귀를 놓고 많이 기도하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죄의 기본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조바심과 누군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게으름이라고요. 왜 조바심을 갖습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겁니다. 조금 틀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비할 때 바른 자세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헌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시간 몸이 바르게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브리스기아와 아구라를 가르쳐서 표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동역자래요. 동역.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의 뜻이 뭔가요? 일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상의하고 토의하고 회의하면서 그 결과를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의 길 가운데 들어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동역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개를 가르쳐서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대요. 남편과 아내가 뭔가요? 반려자 아닌가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요. 그 동역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교회에서만 그런 것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 이런 일꾼이 있다라면 행복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다라면,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잘 기억하라고요. 이런 성도를 자랑하고 싶고, 이런 성도를 추천하고 싶고, 이런 목자를 자랑하고, 이런 목자를 추천하고 싶고, 이런 목원들을 자랑하고 이런 목원들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그 목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가족처럼 친밀하답니다. 가족은 때로는 덮어준답니다. 때로는 감싸준답니다. 돌봐준답니다. 때로는 손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협력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